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이 세 절기는 그럼 무엇이냐면은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고요. 또 16절에 보게 되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무교병의 절기는 무엇이냐면은 1회 동안 7일 동안이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것을 무교병 절기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떡이 딱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이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다 그럽니다. 그 고난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두 번째 절기는 뭐냐면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밭에 곡식을 심지 않습니까? 곡식을 뿌리면은 그 첫 번째 거둔 그 보리, 밀, 그 첫 번째 곡식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절기로 이렇게 드립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를 지나는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것을 기억을 하고 맥주 감사절을 이렇게 드려라. 오순절을 드려라. 그러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동일합니다. 그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뭐냐면은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가을에 밭에서부터 고두와 곡간에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간은 천국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라 그 말이죠. 그게 이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맥추 감사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늘 새기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 핵심이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딱 알면은요,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 틀린 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인류 역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시는구나. 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애교와 국방과 심지어는 전쟁까지라도 이 모든 것을 그렇죠. 움직여서 무엇을 이루시냐면은 구원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렇죠. 사람들은 난리 납니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잖아요. 막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망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이루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가장 힘들 때가 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너무 힘들었을 때게 답이 없어서 예수 믿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서 답이 없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구원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요.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육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렇죠.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고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왜? 내가 구원받기 전 구원을 못 받아 놓으니까 세상 살아가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를 보니까 바뀌었어요. 세상 만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주에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일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계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러면은 그분을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응답이 여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 지식에 대한 반쪽밖에 모르는 거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온전하게 지식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했고 우연히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구나. 그분이 창조주구나. 제가 목민슴새라고 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박성훈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 교회에다가. 그래서 몇 장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그때 당시 정약용 선생 또 정약용 또 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에게 복음을 듣고요. 놀래 뒤집어지더라고. 아니 이 우주 만물이 인간이 내가 창조주가 있단 말이지. 주인이 있단 말이지. 놀래 뒤집어지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확 바꿔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은 뭐가 되냐면 내 주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내 지식이, 내 계획이, 내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중요한 거구나. 그때부터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가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이 없어서 세상은 망한다는 걸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일정한 변함의 뜻이로구나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구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 구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기 시작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전도 전략입니다. 그렇죠. 237 전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 증거되는 최고의 전략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깨닫고 이 눈이 열리시는 응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237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2020년부터 지난주까지 그렇죠. 2년 6개월을 이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횟수를 따져보니까 설교를 몇 번이나 했냐면은 오전, 오후 메시지까지 통합해서 2260번을 237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해보니까 237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증거하는 이 시대 최고의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237 전도가 무엇이길래 그러냐 하면은 237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고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은 복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플랫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는 플랫폼이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갖고 있고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이요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평안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공간과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모든 사람이 가장 평안해하고 얻고 싶은 것이 평안과 행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평안과 행복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통해서만이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만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들이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줄 때에 이 복음이 플랫폼이 전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요. 친구가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그들의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또 인생에 답을 줄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237 전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등골이 오싹한 거 있죠.
1971년도에요. 미국의 닉슨 대통령하고요. 중국의 모태통이 만났어요. 그때부터 50년 동안을 세계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잖아요. 값을 싸게 공급을 해서 전 세계에다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0년 동안요, 전 세계는요, 인플레가 없이 싸게, 정확하게는 30년인데, 싸게 물건을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뭐냐면요, 그 세계화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종쳐버렸어요. 소련이 붕괴된 이후로 세계화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세계화가, 그 세계화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전 세계 복음 운동이 엄청나게 증거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잖아요. 여기에 한국과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 정상들이 참석을 했잖아요. 우리 윤 대통령도 참석을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참석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유럽도 아닌데 몇몇 큰 나라가 이런 원자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기를 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공급 안 해주고. 옛날 우리 사드 일어날 때 한한령 내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번 요소수 문제 일어나잖아요.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무기화를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국가들이 쟤네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국가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자재 공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싸더라도 공급을 우리가 받자. 우리끼리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고 국민들 하자. 그래서 그게 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중국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또 러시아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북한하고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됩니까?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계 복음화가 복음 운동이 막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가 지금 둘로 지금 자꾸 나누어집니다.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 지난 2년 그렇잖아요. 2년 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가지고요. 전 세계요. 왕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 시스템이요. 비대면이 다 연결돼요. 학자들이라면 10년 먼저, 지금 5년에 10년 먼저 지금 이 시대가 앞으로 되잖아요. 나는 그걸 딱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을 딱 해보니까요. 벌써 이런 시대가 세계화가 끝난 걸 끝나는 걸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대면 시대를요. 참 시스템을 깔았다는 생각에 와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은 참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허락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대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비대면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내 친척과 아는 모든 사이에 비대면을 통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요. 또 복음 전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교회를 하고요. 자세히 복음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눈이 열리시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에 237 이 전도 운동을 이 메시지를 주어서 지금까지 하게 하시는지 세 번째 뭐냐면요. 237 전도가 되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서밋이 되는 게 되어야 237 전도가 된다. 이 시간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딱 생겼어요. 마음에 담으세요. 깨달으면은 응답이 오고, 깨달으면은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237 전도의 축복을 준비를 하시고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대면과 비대면으로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237 모든 나라의 문을 열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뜰 필요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응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렇잖아요.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어떻게 연약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237 전도의 축복을 여러분을 예비해 놓고 문을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신불신자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뭔지 아십니까? 오직이에요. IQ 좋은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오직의 사람은 신불신자를 막론을 하고 모두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오직이 되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유일성의 응답이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직이에요. 그래서 오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고 24입니다. 이 오직의 반대는 분리고 분열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자의 특징은 분열이잖아요. 정신이 성공을 할 수가 없고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분열된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성공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IQ가 아니라니까요. 뭐 가문에 좋은 배경도 뭐 있을 수는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시던데요. 유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니까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장학금 받고 우등생이 되겠더래요. 근데 자기 인생을 딱 보고 오니까 그게 장학금이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네, 자기는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목회를 하려고 하니 그래서 국내에 있는 전도에 대한 자료를 전부 모아서 읽었대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갔대잖아요. 사시는 것이 현장에 갔대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 성경만이 참된 전도의 교과서구나 알고 성경대로 전도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딱 졸업할 때쯤 딱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전도의 전문인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오직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서 또 유 목사님은 또 뭐냐면은 호흡 있잖아요. 호흡 기도를 오랜 세월을 좀 해왔는데 자기는 이 호흡법을 어느 정도로 아느냐면은 호흡에 대한 전문인들보다 더 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인들 데려다고 코치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기초하는 사람인지 어디 또 고수인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낚시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코치할 정도로 이번에 또 한마디 더 하더만 시계를 좋아한대잖아요. 거기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제 느낌에는 뭐냐면 시계를 있잖아요. 이만한 시계 있잖아요. 많은 구석구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시계를 조립을 하는 것 같더라고. 이분은 뭐냐면은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취미도 집중을 하고요. 근데 취미에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면서 낚시를 하든지, 그렇잖아요. 호흡을 하든지,
뭐 시계를 조립을 하든지 무슨 생각합니까? 오직 복음과 전도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일에 집중을 하면은요, 뇌가 막 살아나고요, 건강이 살아나고요, 생기가 막 살아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건희 삼성 회장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독서 광열이잖아요. 이렇게 독서를 많이 한대잖아요.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을 읽어낸대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딱 하면 그게요, 아주 유명한 어록이 돼요. 옛날에 뭐 여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말이 있잖아요. 안에만 빼고 전부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을, 구멍가게 같은 삼성을 세계 초인류 회사로, 글로벌 회사로 바꾸내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냐, 독서 광열이니까. 근데 이분이 또 뭐냐면은 자동차 광열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자동차 광열이잖아요. 이 사람이 자동차 강모예요. 오토레이싱이라니까. 경기형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한대잖아요. 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세계 유명한 자동차를 구입을 해놓고 그것만 또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자기 집에 용산에 있다고 그러던데요. 용산 자기 집에는요, 카센터 있잖아요. 카센터 수준이래잖아요. 그러면서 자동차를 전부 분해를 다 해가지고 다시 그걸 또 맞추고 일을 한대잖아요. 최고 재벌이.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뭡니까? 집중. 그 집중을 계속 길러내는 거예요. 왜야? 그래야 이 뇌가 살잖아요.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막. 맨날 며칠 동안 집중하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저도요,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집중을 하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요, 3시간, 4시간 해내거든요. 그러면은 피로가 싹 풀리고요, 뇌가 힘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사님 저는 알겠더라고요. 유목사님께 말씀과 기도에 몇 시간씩 하니까 머리를 또 씌워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낚시도 가고, 그렇죠?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한 권 파도 끝까지 보고, 등산을 해도 끝까지 올라가고, 뭔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그렇잖아요. 질문하면서 끝까지 일이 되게 하고,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기도도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면 끝까지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운동도 시작해 끝까지 해보고, 잘 안 되죠. 안 돼도 또 해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근데 여기서 오직을 하라는 건 뭐냐면 복음의 오직을 해라.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오직을 해라. 전도의 오직을 해라. 마음을 꽂고 도전을 계속 해봐라. 안 돼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계속 도전을 해보자, 그 말 아닙니까? 237 전도가 되려면 복음이 오직에 대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237 전도가 되려면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237 전도가 되려면 재창조의 축복으로 문화 서밋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37 전도는 응답 24입니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목회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가 교회가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은 제일 먼저 목회자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저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복음에 오직하여는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리고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삶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가 주의 일을 하는 방법이요, 힘이요, 지도력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말만 하면은요, 말만 하고 메시지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성도들이요, 그리고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가족은 가족이에요. 목사 가족은요, 어떻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제일 상처받는 게 가족이라. 아닌가? 저 말대로 산지 안 산, 아닌가? 그래도 중직자는 잘 모릅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잘 모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저는요, 메신저로서요, 참 미달자요, 불량분.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다 전하려다 보면 말씀이 전하는 사명을 다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늘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을 딱 전하려고 하면은요, 말씀에 딱 양심에 딱 이렇게 부딪혀요. 말씀에 걸림이 돼요. 그런 때 어떻게 생각,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말씀 안 전하, 그냥 전화갔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참 제가 힘듭니다. 왜냐, 237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려면은 제일 먼저 목사가 제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장로님 따라가고, 렘넌트 따라, 성도 따라, 목사는 빠지고, 이렇게 말씀 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온전케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제대로 살지 못해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제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합니다. 그렇게 될 줄,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가족들이 저를 믿고요, 그러죠. 기도해 주고 오래 참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목회자가 오직 복음이 되려면은 말씀 전한 일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적 서밋이 돼서 성도들이 메시지에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려면 두 번째로 뭐냐, 중직자예요. 중직자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 교회에서나 성경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세계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은 항상 목회자가 일어났고요,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중직자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왜냐, 이 전도운동은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장 시대 때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시대는 이드로, 그리고 다윗 시대 때는요, 나단 같은 선지자들이, 나단 시대 때는요, 다윗과 같은 중직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오바다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고, 신약 시대 때는 베베, 누디에와 브리스길라, 야손, 빌레몬, 가이오, 이런 인물 중직자들이 막 일어나요. 왜? 연약한, 그렇잖아요, 선지자, 목회자 도우라고. 그래서 뭐냐, 인간적으로 도우라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도우라는 거예요. 귀대해 주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주라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중직자가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렘넌트 살리고 성도들 살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라, 기도의 서밋 되라, 영적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 기능 서밋이 되고 업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렇죠, 유일성의 축복으로 업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언약을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직자 유일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현장에서 영적 서밋의 언약 잡고 누리길 바라고, 영적 서밋이 되면 반드시 기능 서밋이 되는데 기능 서밋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정상에 오르게 되고요. 중직자 기능 서밋이 되어야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과 70지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돼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여기 우리 렘넌트들 보니까요, 메시지 잘 받아요. 어른들보다 더 잘 받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중고 렘넌트들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대청도 마찬가지. 그래서 렘넌트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문화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돼요.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5분씩만 기도해봐요.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에 딱 성공하고요. 그렇잖아요.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한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역자들도 뭐 이렇게 부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들이 애도 쓰지만은 하나님이 이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축복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문화 서밋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되면은 문화 서밋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 시대가 열리며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알고 목회자가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이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지역 살리는 목회자 시대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교회가, 목회자가 영적 서밋, 복음으로 영적 서밋,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가 시대가 열리며 현장이 살아납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렇잖아요. 중직자 시대가 열리고 현장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237 전도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증거되는 최고의 전략임을 알고 중직자가 현장에서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야 다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중직자 시대가 열려요.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전부 다 지나가는 이게 과정이요, 그렇죠?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결과, 열매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렘넌트 시대가 열리면서 시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전도가 되기 위해서 오직이구나 이게. 그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언제나 오직을 찾아요. 그리고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오직이 되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되어서 서밋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와 렘넌트들이 그렇죠. 이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서 237 그래도 237 전도로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목회자 시대가 열리게 하시고 중직자 시대가 열리게 하시며 렘넌트 시대가 열려서 시대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